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드로비모가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데려온 줄 알고 크게 소동하여 천부장이 뛰어가 바울을 호위하여 영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받고 히브리 말로 말하게 되었어요. 방금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겨우 구살성으로 살아난 바울이 멍들고 퉁퉁 붓고 몹시 아플 텐데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칭했나요? 형들아,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와 형님이라고 부르기 쉬울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부형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서 누구의 심정을 느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심정이 녹아지지요? 바울의 깊은 소원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오직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우리도 기도해야겠지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이런 심정으로 부형이라고 부른 거예요. 바울은 이런 극렬하고 험악한 분위기에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부형이라고 부를 수 있었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2장 2절 말씀. 저희가 그 학원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히브리 말로 아버님, 형님 하고 말하니까 일제히 더욱 차분하고 침착하게 들었어요. 사역자는 격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자들에게 똑같이 흥분하고 맞대응하지 않고 아버지, 형님 대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저들의 격한 행동을 누그러지게 할 수 있겠지요. 바울은 지금 사역자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같은 유대 출신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니까 더욱 조용히 들었어요.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소아시아의 남부 길리기아주의 수도예요.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약 16km 들어간 다소강 연안의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하며 비옥하고 또 농산물과 목재가 풍부하고 염소털로 된 모직물과 천막 제조로 이제 유명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천막업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혼자 있었을 때 장막업을 하는 곳을 찾아갔었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업이 같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일에 익숙한 기술자였어요. 다소에서 자라면서 이 일에 종사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다소는 BC 850년경부터 아수르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속주가 되었는데 그 후 이 지역 주민들은 출생 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지하여 자유민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고 했지요. 또한 다소는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지리점 이전 때문에 일찍부터 철학과 학문이 발달하였고 유명한 대학도 있었다고 해요. 이곳을 통해 헬라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했으며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되기도 하여 소위 소아시아의 아덴이라고 불릴 정도였대요. 한편 바울은 이곳 다소 출신으로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으므로 좋은 문화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고 했지요. 당연히 여기서 이 성은 어딜까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했는데 가말리엘 문화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상급이란 뜻이에요. 가말리엘은 유명한 유대인 율법 학자이고 바울의 스승인 랍반 가말리엘 1세예요. 랍반은 히브리어로 극종층에 속하는데 랍비들 중에서 아주 높이 존경하는 랍비를 랍반이라고 불렀어요.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인 산마의 학파, 율법 해석을 엄격히 한 학파인데 이에 대립하는 힐렐 학파는 율법 해석을 유연하게 한 학파인데 이를 창시한 힐렐의 손자이자 시몬의 아들이 가말리엘이에요. 시몬은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사 기도했던 자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죽기 전에 그 소원을 응답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저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했지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기뻤겠지요. 이 시몬의 아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과 함께 뭇 백성의 존경을 받았는데 당국자들의 핍박이 심할 때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죽음에서 구해 주었어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때문에 믿는 사람이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니까 당국자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다 죽이려 했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행전 5장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간속들과 같이 서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3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당국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배석한 가말리엘을 통해서 아주 큰 일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 이렇게 권면할 때 모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모두 사도들을 놓아주었어요. 주원이 누가 이렇게 하게 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들을 살려주셨지요. 당국자들은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채찍질하고 놓아주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또 병 고치고 귀신들이 나가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또 사도들을 따르겠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은우, 사도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를 맞고 풀려나는데 어떤 표정으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기뻐하며 나왔지요. 당국자들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나 집에서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가말리엘은 이렇게 사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성경 말씀에 좋은 이하의 주인공으로 가말리엘이 등장했으니 우리도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죠.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생선의 식구들은 복음의 사역자로 천국 가게 하는 일에 높이 존경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 사도들을 모두 살리는 일에 1등 공신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엄한 교훈을 받았는데 바울은 자타가 공인할 만한 명문 출신이었어요. 바울은 열심으로는 누구처럼 했다고 했나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고 했지요.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어 난폭하게 때린 자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한 자라고 말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지요. 바울의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큰 그릇인지 한 번 더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면 쓴뿌리가 생기지 않겠지요. 저들이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불평도 원망도 분노도 없겠지요. 다만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도 훨씬 더 넓어지고 잠잠해지고 가벼워지지요.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핍박했어요. 은혜, 바울이 누구를 죽였을까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은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냥 듣다가 본인의 믿음을 점검하면 그때는 받아내지 못하지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면 펄펄 뛰지요. 스데반이 증거한 것처럼 바로 자신을 겨냥하는 말씀으로 점검하실 때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세요. 정죄하려고 찌르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 맞춤복으로 특별히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픈 것도 다 잊을 수 있었어요.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을 만났어도 주님 바라보는데 성공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어서 소망을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날아 올라가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순간 스데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며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지요. 오늘 스데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한 예배가 되도록 사모하세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을 보면 스데반을 죽이기 때에 누가 주동자였나요? 사울인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 동안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았다는데 그게 돌 맞아 죽을 일인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정을 내렸지요. 한영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스데반은 죽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에 열심히 특심하여 교회를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알고도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아들을 짓밟는 것으로 계산하셔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받을 형벌이 더 무겁다고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해결하셨고 담당하셨고 전부 탕감하신 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것도 공범이고 증인들의 옷을 맡은 것도
공범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도행전 22장 5절 말씀.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제는 외국의 성까지 가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당국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일행과 함께 달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다메섹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다메섹은 수리아 왕국의 수도이며 아람 국가 알지요? 아람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 가운데 하나예요. 오래된 도시란 말이에요. 수리아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인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었지요. 헤르몬산 북동쪽에 위치했는데 서쪽으로는 안티레바론에서 흘러오는 아바다강과 남쪽으로 바르발 강을 통해 물이 공급되어 사막 가운데 녹지대로 불려요. 우리 이 바르발 강은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누가 생각나나요?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생각나지요. 문둥이 병이 들었는데 포로로 잡아온 소녀의 말을 듣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왔지요. 열왕기하 5장 9절에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서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신나게 가서 그대로 순종하면 되죠. 근데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장군이 왜 이렇게 도리어 화를 내고 있나요? 자기 생각처럼 치료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지요. 치료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돼. 나만은 먼저 자기 주제를 알아야겠지요. 간절히 병을 낫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장군이 명령하듯이 높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요. 열왕기하 5장 12절에 다메섹 강 아만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형으로 떠나니. 강물이 상류냐 하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강물에 씻으라고 하신 말씀이 중요하지요. 더 나았으면 왜 아직도 문둥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화가 나면 IQ가 뚝 떨어진다고 하지요. 교만하면 분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무조건 큰 소리 치고 화부터 내지요. 멀리 타국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곳까지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고 분이 가득해서 씩씩거리고 돌아가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지요. 이럴 때는 측근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롭게 잘 도와드려야지요. 이럴 때가 진짜 실력을 발휘할 때예요. 나만 장군의 측근들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정말 이런 충신들도 없지요. 너무나 지혜롭게 잘 권면했어요. 근데 나만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불렀나요? 내 아버지여라고 했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지요. 나만 장군이 평소에 종들에게 또 어떻게 대했는지도 알겠지요. 내 아버지여, 남산 꼭대기에 10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라고 하셨다 해도 해야 되고 한강을 10번이나 왔다 갔다 수영하라고 하셨어도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장군이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천만 다행이지요. 은우,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잠궜었나요? 7번 잠궜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7번 잠그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잠궈 볼까요? 다 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주님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나와 바르발강이 다메섹에 있다는 것 이제 기억할 수 있겠지요? 팔레스타인의 남쪽과 북쪽에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국제 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있어 다메섹은 군사 전략적 요충지고 상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 성경 역사에서도 매우 비중 있는 도시인데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 공화국의 수도예요. 바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살기가 가득하여 분노에 찬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주원이 이 큰 빛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고 계셔요. 오늘 주님의 큰 빛이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하여 가고 있는 사울에게도 찾아오셔서 비추셨어요. 하준이 말을 타고 가다가 큰 빛이 갑자기 비치면 말이 어떻게 될까요? 말이 깜짝 놀라서 앞발을 번쩍 들면 바울이 땅에 뚝 떨어지겠죠? 말에서 뚝 떨어지면 아플까요? 엄청 아프지요?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진짜 사울은 왜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외국에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이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연이는 그 이유를 알아요? 예수님도 지금 묻고 계시지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유가 교회에 유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손해를 많이 본 적이 있었을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갈라디아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이유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조상의 유전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어서 그랬다고 했지요. 유대교의 유전은 유대교의 규칙, 조상들의 전통을 말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힘에 겹도록 충성봉사 헌신하면서 오히려 그 열심과 그 수고가 자기의 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지 않고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제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다고 하고 있지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옥 갈 모든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지요. 이렇게 각 교단의 교리와 전통과 신학과 윤리 도덕을 말씀 위에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헛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해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 그 믿음을 체킹하면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독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묻고 계셔요. 바울의 이름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놓고 한번 질문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지금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핍박을 믿음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는 잘못 믿었으며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구원은 죽어봐야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더 이상 힘쓰고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잘못된 열심은 주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8절 말씀.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특심을 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은 모두 핍박한 것으로 계산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여기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멘하고 들어야겠지요. 주여 니시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주인이 누구였는지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으면 지금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하주님, 진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죠. 어느?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나도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약속의 피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약속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으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말씀대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얻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 청종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요.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사울이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부터 믿고 받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재산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야겠지요. 사도행전 22장 11절 말씀.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다 타 죽고 태양이 조금만 더 멀리 가면
다 얼어 죽는다고 해요. 빛이 조금만 더 강하게 비치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 못하고 손으로 얼른 눈을 가리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셨을 때 사울이 아예 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끌려갔다고 했지요. 눈뿐만 아니라 몸도 큰 충격을 받아서 땅에 떨어져 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동안 영적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핍박하다가 사울은 오늘 예수님의 큰 실력을 제대로 맛보게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고 계속 한 고집하면 하나님의 실력을 맛보게 돼요. 사울은 이 후유증이 평생 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맛보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다 같이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생손의 식구들은 항상 예배 성공해서 항상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성경 말씀에 아나니아가 처음 등장했어요. 아나니아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자라고 했지요. 우리 꿈나무들도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처럼 칭찬받는 멋진 주인공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힘차게 한양식을 해야겠죠.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고 칭찬 듣는 자라고 했지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려면 먼저 신앙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본이 되고 귀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겠지요. 성경에서 아나니아는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했는데 아나니아의 삶의 모든 평가를 이렇게 단 한마디로 기록하셨어요. 이 시대에 사울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아무도 무서워서 상정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역을 사역자의 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다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첫 출발지에서 큰 영향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아나니아처럼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어떤 모양이든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겠지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현대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9장 21절에 이방인과 같이 있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그들과 잘 어울리려 노력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은 반드시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결국 그들을 돕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대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일로 표현했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실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서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약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비웃거나 그런 것도 못하냐고 핀잔 주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저도 전에 그랬어요. 다 이해해요. 라고 하면서 다독이면서 마음을 열게 하면 좋겠지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13절 말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눈이 밝아지고 싶은 분은 즉시 아멘하고 두 손 들고 아멘하고 크게 아멘하세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아멘. 사울은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즉시 쳐다보았지요. 하주니 바울은 이제 눈을 떴을까요? 눈을 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울이 오늘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울이 오늘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사울이 믿어져서 즉시 볼 때 눈을 떴지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사울은 이래저래 하나님의 큰 실력을 맛보고 있고 큰 믿음의 그릇이 쑥쑥 자라고 있어요. 다 같이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믿음이 쑥쑥, 지혜가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참 잘했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믿음의 큰 그릇 되세요.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은혜. 저 의인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음성도 듣게 하셨어요. 생수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시려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세우셨다고 하셨지요.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된다고 하셨지요. 꿈나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게 믿음이고 보는 게 큰 재산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이 머뭇거리며 망설였는데 왜 주저하냐고 했지요? 여기서 이제는 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믿어졌다는 뜻이지요. 믿어졌으면 망설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도 받고 죄를 씻으라고 했지요. 은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지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고 제삼을 받으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지요. 이 복음이 마음에 믿어졌으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도 받고 침례도 받아야지요. 율법에 의한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 용서하신 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바르게 성경 말씀대로 분별하세요.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바울이 깊이 잠들지도 깨지도 않은 어렴풋한 비몽사몽간에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사도행전 22장 18절 말씀.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셨나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이 마지막 골든타임의 기회를 꼭 잡으세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않으니까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고 하셨지요. 기회는 마냥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사도행전 22장 19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옥에 잡아 가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각 해당에서 사람들을 때리기까지 했지요. 정말 이 정도면 온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겠지요. 사도 외에 다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누가 죽임을 당했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바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 예배 드리려 오면 다 잡아가서 예수님을 계속 믿겠다고 하면 때리고 다른 성도들 집을 찾아내어 옥에 가두니까 사람들이 멀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주님께서 보고 계셔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에 가면 잡아가고 때리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니까 흩어져서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람은 옥에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어요. 또 행전 22장 20절 말씀.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바울이 스데반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주의 증인이라고 했지요.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마지막 순교할 때를 말하지요. 사울이 직접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으면 사울도 스데반을 죽인 것과 똑같이 공범이지요. 그랬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 스데반을 주의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남편도 변화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아내도 변화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아들, 딸, 며느리, 사이, 손자, 사돈도 변화될 수 있어요. 나를 소망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 성공하세요.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것을 알았지만 주님은 또 이렇게 바울에게도 직접 비전을 말씀해 주셨지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본인이 직접 받으면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이 더 생기지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가라, 보내리라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주님, 생선의 식구들 모두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셨다고 해도 저들은 믿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피웠어요. 사도행전 22장 23절 말씀.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들은 큰 소리 치고 소동을 일으켰지만 바울이 증거한 후부터는 저들에 대한 핏값은 계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겸손하게 아멘하고 구원받아야겠지요. 사도행전 22장 24절 말씀.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로마법에 무조건 책찍질부터 하고 신문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천부장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세상의 재판 과정을 보면 정말 억울한 일도 많지요. 태경이 가장 억울한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공개 처형 당할 일을 한 적도 없으신데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찍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강연님, 바울이 정말 로마 사람이 맞나요? 유대인이 아니었나요? 라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바울이 태어났을 때 이미 로마 정권의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태어나는 자는 유대인이지만 바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6절 말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천부장은 이 말을 듣고 등에 식은땀이 났겠지요.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7절 말씀.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황급히 달려가서 진짜 로마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천부장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천부장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밀리고 있지요. 주원이 로마 시민권 받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늘나라 가려면 당연히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아야 가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동안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처소를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호적에 기록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나라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9절 말씀.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이 이 사건으로 징계받을 뻔했는데 10년 감수했겠지요. 바울도 맞지 않게 되어서 천만 다행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 제사장들과 공회 의원들을 소집했는데 천부장은 바울에게 결박을 풀어주고 로마 시민권자로 대우해 주었어요. 로마 사람을 제목도 정하지 않고 결박하면 관리들이 문책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로마 치안 책임자로 제사장들과 온 공회 의원들을 모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공회에 세운 것은 조사적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요. 여기서 로마 식민지 통치 재판법과 로마인 보호법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로마 법령에 의한 로마인의 보호법에 따라 로마 통치법에 의한 총독에게 올릴 송사 재판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로마 치안 책임자 천부장은 유대 종교 공의회에서 심문한 바울의 종교적 범죄 사실의 실상을 참고하고자 절차적 순서를 밟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유대 종교 경에서 바울이 어떤 종교법에 해당되어 불리한 신문의 판결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유대 종교법으로는
법을 집행할 수도 없고 더더욱 로마인을 처벌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었어요. 세 번째로 유대 종교 공회에서 종교적 제목이 인정되면 식민 통치 정책적 공평성에 의해 참고적으로 참작되어질 뿐이며 로마인 바울은 유대 관할 로마 총독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 로마법에 의거하여 로마 구역의 감옥에 총치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그러나 피고 로마인 바울이 유대 총독 재판의 결과가 부당하다면 로마 본토의 최고 상급 기관에 상소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상소한 피고 로마인은 본토 로마에 도착하여 상소 재판할 때까지 식민 지역에서 철저히 로마인 보호와 호송할 책임과 의무가 유대주대 로마 치안 책임자에게 있어요. 여섯 번째로 또한 로마 식민지에서 피고 로마인에 대한 부당한 처사나 가혹행위나 직무유기가 있으며 관할 총독 이하 그의 담당자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로마 본토 상급기관에 고소하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로마법이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며 로마 제국의 자존심이었어요. 바울이 로마 군병에 의해 철저히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었기 때문이에요. 태경이 로마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로마까지 무사히 호송하셨는지, 또 바울을 공회 재판석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요. 아멘.